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후에는 바울 사도의 본을 통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형제님들 준비해 오신 교재를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앞부분은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묵상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맨 2장의 앞부분의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교제 가운데서 겸손할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가 받는 것이 앞에 부분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의 그 흐름을 보면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주님이 2장에 이제 쭉 주님에 관한 묵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낮은 자로 숨기셨던 이 주님,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낮아지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1장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때로는 열심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1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던, 자기를 비웠던 그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2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인데, 이러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편에 서서 이 죽음을, 낮아짐을 기쁨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장 앞부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 만약에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해 오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해 오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생각에 빠져있는데, 존재해 오셨다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로 쭉 존재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속 계셨던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다. 주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단어가 첫 번째 뜻은 강제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강도를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걸로 강제로 이렇게 자기 걸로 취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 같은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 문맥에 따르면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님이 강제로 뺏어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은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라는 것을 뺏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체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꼭 붙들고 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제 7절과 이어지는데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지 않았고 그것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형체도 4절에 있는 본체와 같은 단어의 모르페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포기하시고 아예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뜻이 본질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거기에 종의 본질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거기에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다 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셨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성육신 할 때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는데 거기에 종의 본질을 추가로 입으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여기에 쓰인 단어는 유사성에 관한 단어입니다. 같이 되었다는 걸로 성령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모양에 쓰인 단어가 동질성이 아닌 유사성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사람과 똑같이 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다는 말이 성령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예민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성육신하실 때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꼭 붙들고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본질을 입으셨지만 사람처럼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 똑같은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쓰인 모양이라는 단어는 앞에 본체나 혹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 7절에 있는 그것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밖으로 나타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외적 형태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사람이구나 라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 죄가 없다는 본질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모습, 남들이 봤을 때 반신 반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외적인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셨는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얼마든지 계속 붙들고 계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셔서 잠시지만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셔서
종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이신 분이 종의 본질을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 유한한 역사 속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낮아지셨는데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주님이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 자리에 서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무너지는 이것을 기뻐하는 삶이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셨듯이 이러한 삶의 결말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일을 복음 가운데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삶을 친히 주님이 먼저 살아내시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심으로 12절 13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13절에 있듯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자의 두려움, 신성한 두려움,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열심을 깨달은 자가 갖는 신성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삶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나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마침내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삶을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갖는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 떨림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성화의 측면, 성장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성화의 성장의 핵심은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그걸 살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생명을 주시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이 생명의 힘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2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또 말씀하시고 그 겸손의 또 서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비우신 것, 낮추신 것,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외국인 그 캠프에 이제 가서 우리 이제 김성희님께서 아주 차례대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쯤에 이렇게 이 사탄에 대한 이 마귀에 대한 그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마귀의 그 본질과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탄은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그 타락의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 44절에 8장 44절이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을 이제 거스리지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그에 대한 그 열매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분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이렇게 또 나눠져 되어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벨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그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죄의 성들이 우리 육신에 임해서 온갖 그 악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마음이 저희들한테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순종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또 가장 편하면서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제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그것이 저희 본성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 배약. 약속을 또 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사단과 어떤 그 약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언약들을 다 어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이 본성이고 또 그것이 또 저희들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또 이 단어가 아마 영어로는 센스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였던 것 같은데 그 유학생들도 그것을 되게 좀 또 이제 신기하게 또 보았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감각하고 이것도 사실은 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무리들도 어떤 무리는 무감각해. 이건 좀 이제 더 분별을 해봐야겠지만 하여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이것도 이제 죄다 하는 이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또 관련지어서 바벨탑을 이렇게 지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다 그 같은 궤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 이게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그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좋은 동기로 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거,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사실은 자기 동기였다. 이렇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었다. 이런 이제 묵상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행실을 가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근수근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나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 귀를 기울이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고 낮아셨고 겸손하셨고 그 당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전혀 그런 의도도 없으셨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복종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아버지가 마귀였던 그런 자로서 이런 부분은 나에게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주님이 정말 얼마나 낮으신 것이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이 자세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자세인가 하는 이것을 거꾸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이 낮추신 이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그것도 이제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쪽에 그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제 보낸다고 했고 디모데가 다른 형제들하고 이제 틀린 부분은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디모데가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22절에 보니까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참 했다가도 이것이 자기 일이 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1절에 보니까 이런 그 권면이나 이런 격려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하거나 이렇게 교제하고 친절함과 동정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 서로가 인간적인 그런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 같이 서로 이렇게 낮게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참 저는 끊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 포기해버리고 상대를 그 부분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할 거야. 아직 수준이 안 돼. 내 자신도 내가 인내하기에는 내가 참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를 품는 부분에서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부분. 참 이게 교회 가운데 형제님들이 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외국인들과 또 구도자들과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이것이 디모데의 참 모습이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말씀이 보면서 몇몇 형제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여러 형제님들이 이렇게 딱딱 떠오르면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는 그런 형제님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저 자신이 참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일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못 미치는 저 자신의 모습들을 참 보게 됐습니다. 또 에바비브로디도도 2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도 함께 수고하고 같이 이렇게 모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게 살짝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했다라고 25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대표성을 띠고 나를 대신해서 대표성을 띄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자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걸 보게 될 때 지금 내가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누군가의 내가 에바브로디 누군가 또 내 자신이 또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참 같은 그런 제자를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게 자기가 병들고 죽게 되었지만 그런 이제 자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이 걸린 것을 인해서 걱정하는 그분들을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을 또 근심이 될까봐 또 걱정하는 참 이것들을 보게 될 때 이건 참 고통 차원이 아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또 고통스러워져서 자신의 그 죽음이 자신의 그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그거로 인해서 이제 참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참 이렇게 참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또 기쁨으로 그를 또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참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저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시커멓게 막 그냥 축구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볼 때 뭐 나한테 해준 건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막 기쁨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참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나 어려워하는 그런 나에게 그렇게 유익은 주지 못하지만 그가 한 자녀로 보이고 그를 한 형제로 보이면서 그게 나의 지체로 보이면서 그 자체로 이렇게 기뻐하고 그냥 보면 이렇게 좋은 거 만지고 싶고 이렇게 껴안고 싶고 그를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싶고 하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런 긍휼과 이런 격려와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이런 기쁨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이런 영접들을 할 수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참 의미를 남기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되겠습니다. 일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일부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좀 이렇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장은 그러므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일부교회 성도들끼리 내분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분에 휩싸여 있는 그 부분이 사도 바울님의 마음을 참 이렇게 어렵게 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 될 것을 하나 되는 데는 원리를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겸손해야 될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30절, 29절, 30절 보면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어떤 교제가 금인이 자비가 있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표현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이제 권면을 쭉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질 것을 당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11절에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삶이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렵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린 경외하는 마음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좀 성화되어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골 형님이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찡함을 주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리라. 정말 사도바울 형님이 감옥에 비록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자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다면 무엇까지 하나면 재물과 성금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 피뿌림이잖아요. 죽는 것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사도 바울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도 바울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만일 너희 믿음에 재물과 섬김에 내가 니들이 섬기는 그때 내 정말 몸을 들여서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정말 핏부림으로 드릴지라도 너희 우리와 함께 내가 기뻐하겠다.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가슴이 찡해요.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격려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돼서 정말 이렇게 씻을 것을 4절에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유오디와 순두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됨, 마음의 일치 그것으로 이렇게 풀어갈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도바울님이 아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수발하려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아마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형님을 이렇게 좀 간호하고 이렇게 좀 돕고 하다가 아마 죽을 병이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 형님을 이렇게 보러 갔다가 죽게 생겼다고 그런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납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보면 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도우러 왔다가 병을 얻어서 죽을 뻔한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얼마나 염려할까. 그런데 그런 염려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참 그 이 편지가 먼저 갈지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와 같은 마음이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형님을 도우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그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로 나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왔으면 더 여기 좀 자기를 위해서 있으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하는데 빨리 성도들한테 되돌려 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씀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달라. 잘못은 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 많이 안 가든다든지 그러면 또 오해 아니면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에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한테 가면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뭐냐면 몸 나갔으면 사도가 올리면 더 도와줄 일이지. 또 교회 앉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풀시키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교에 오면 정말 기쁘게 영접해달라고 하는 부탁. 그게 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헤아려 살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사도가 올림을 이렇게 섬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가 올림을 얼마나 이렇게 물질로도 많이 돕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올림을 이렇게 많이 돕고 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는 이런 모습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었겠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원리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갖고 가야 될 것을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3장 4절 쭉 이어지는데 참 빌립보서 이렇게 2장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가 올림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묵상한 걸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서 이제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와 그 확장되는 이 삶, 이것이 주제라고 보면 이 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본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 그렇게 저는 분별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성도들의 이 교제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서로 유익을 얻고 자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 마음은 지금 생각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이 성도들한테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고 그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 저는 이 천사들이 아닐까.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들 위에 그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우리의 본이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래서 그를 주로 높이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 12절, 13절이 이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여 뚜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뭔가? 그러면서 이 13절에 왜냐하면 이 영어로 이 for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거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과 모든 아름다운 덕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이루라. 이게 결국은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깃들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 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 성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 그 구원을 입은 성도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바로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이 믿음의 섬김이 뭐냐? 그 위에 자기를 재물로 전제로 붙는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재물이 바로 뭐냐? 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이 6가지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 위에 전제가 또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 전제는 이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자의 기쁨을 위해서 부어지는.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로 봉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자기 이 전제가 실제는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결국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상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피를 붓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어디에 붓기를 원하냐?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위에 붓기를 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실제는 지금 우리가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본이 돼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 순교를 하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섬기는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요.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기를 바라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이게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그 충만하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게 모든 게 자기 은혜로 된 거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은혜,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이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받고 체험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닌가. 이게 바로 여기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살아낸 사도 바울을 섬긴 것도 이들이 아니고 이들 안에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분별하게 됩니다. 나누고 보자 하는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이라도 예배당 밖이라도 성도와의 관계와 또 사귐 가운데서 권면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또 교제를 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실질적인 그 실천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3절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어떤 봉사라든지 이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다툼이나 경쟁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권면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봉사를 하거나 누굴 위로하려고 하더라도 허영심이나 다툼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겸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육신이 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이제 경험들을 보게 되면 육신의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나 또 이 헌신하고 겸손하려고 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2절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겸손해져서 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역사를 하느냐? 그것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겸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 3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형제님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으려면 정말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정말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깊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여기 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형제님이나 자매님 통해서 나타날 때에 겸손한 심령으로 그것을 주목하고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랬을 때만이 나보다 이 지체를 낮게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본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원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경험도 그러고요. 저희들의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육신은 낮아짐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주님 그 영광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에 이르는까지 이제 복종하게 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찌 다시 살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런 소망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나보다 남은 낫게 여기는 이 주님의 겸손이 저 안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좀. 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